체중이 늘지 않아가지고 25, 24kg 이상을 여러분 된 적이 없는 살이 안 찌는 그런 병에 걸렸죠. 살 안 찐다고 그러니까 저 치아오기 전에 살 찌는 사람 많은데 너무 살이 안 쪄가지고 25살에 강의를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20kg 때 그렇게 참 세 달이죠. 이렇게 다리 그 모습만 완전 세 달이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눈도 막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의사는 얘는 스스로 뭐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부모는 아니요,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한테 용기를 줍니다. 너는 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백급을 대하면서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어라, 불에 죽어라, 온갖 댓글을 이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고 고등학생이 친구가 그걸 찍어가지고 영상 올렸을 때 400만 명이 그걸 시청하고 댓글을 달면서 부정적인 말로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그 말, 긍정적인 말, 너는 너다워 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말을 마음에 담고 나는 반드시 강한 자가 되고 책을 쓰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나는 가정도 이루고 앞으로 잘 살아볼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책을 3번째 내고 있고 강한 자가 되어 여러 번 썼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그 사랑과 섬김이 이리즈라는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죠.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고 많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늘 사람을 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죽고 싶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제자가 격려해주고 위로할 때 저들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남 수목교에서 또 본격지 교회들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위드 시대가 되어서 곧 아마 아울렛 예배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간은 94일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렛 예배 회복되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죽음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기 세워져가지고 한때는 많이 나왔죠. 한 20여 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도 4명이나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점점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이동하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회복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화평과 덕세우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를 잘하는 거예요. 한번 싸움이 붙으면은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안 먹으면 푸는데 이 사람들은 꼭 해가지고 마음속에 듣고 두고도 못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누구와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화평하기를 힘써야 돼요. 절대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나간다 이런 거 하겠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여전도에도 안 들어간다. 구역에도 안 나간다. 교회도 묵힌다.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화평하게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 세우기를 힘쓰라 그런 말을 했어요. 덕을 세우라. 덕이란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것을 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잘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은 것이죠. 옳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덕이다. 그를 내가 품는 거죠. 그의 잘못, 그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덕 있는 그런 목회자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는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갈등하는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긍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조금 있으니까 상대방이 와가지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주 나쁘다 막 이러니까 네, 듣고 보니까 집사님 말이 맞네. 이렇게. 그러고 돌아가니까 사모님이 여보, 당신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을 해줘야지 그렇게 다 맞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신 말도 옳소. 이거는 항상 남을 책망하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반대하면 일단 밀어둡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덮어둬요. 당분간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갑니다. 억지로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전임자가 목회를 잘한 곳에 후임자가 가서 빛을 못 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전임자가 엉망으로 한 교회는 후임자가 웬만큼에도 인정을 받죠. 그렇다고 뭐 나쁜 교회만 골라가라는 건 아니고 그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또 가서 힘들어요.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거기 가서 더 깊게 목회를 잘하는 것도 그에 가지고 있는 인품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덕을 세우라 그런 말을 했는데 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그럴 때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지붕, 도마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세워지면 집이 완성되는 거죠. 지붕이 없는 집, 이거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붕을 딱 덮어놨을 때 집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집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내가 옳아요. 하나님 앞에도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될 수가 없다.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덕을 끼칠 수도 있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자꾸 판단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걸려넘어지게 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고 말해라. 그냥 되는 대로 막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너무 어떤 이는
나는 원래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대.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상처받는다니까.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얘는 그래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막 이렇게 올려서 또 니들은 그래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런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총으로 쏴서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다니까. 아까운 최진실 같은 사람도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결국 자살하잖아요. 참 아까워. 그렇게 인물이 좋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식들을 주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가 죽으니까 결국 이혼을 했지만 남편이었던 그 조성호가 야구 선수도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자살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주위 사람도 견딜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막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칠 것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그걸 건드리면 안 되죠. 가령 남편은 대학 나오고 부인은 국민학교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무식한 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난 무식하다.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런 말 하면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상처를 막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돈을 못 법니다. 근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돈도 못 버는 주제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도를 부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요새는 누가 자살했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최진실도 그렇고 그 어떤 또 탤런트도 그냥 비난하고 옆에서 그런 바람에 또 죽었잖아요. 그 개그맨도 그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주위에. 돈 못 버는 남편에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만 처먹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 죽은 다음에 나는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죽었다니까. 근데 난 말 한마디밖에 안 했대. 아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건드려. 남편과 아내 서로 상처 주고 막 약점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래야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그래서 야 음식은 음식인 거로 끝나는 거지 그걸 왜 못 먹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아니 아직도 그걸 못 끊어?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아유 그 우상의 제물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가 어렵고 시끄러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죠. 생각해보면 거룩함과 속된 것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하지만 확실한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에 속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합니까? 빨간 옷을 입어야 되나요? 노란 옷을 입어야 됩니까? 검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검은 가운을 주로 많이 입지만 태국에서는 절대로 검은 옷은 안 입고 푸른 옷을 입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엔 죄수 옷 같아. 죄수들이 입는 옷, 그 푸른색 옷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색깔을 입고 목사가 강단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옷을 입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옷은 상복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보면 죽은 사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검은색을 안 입고 그게 뭐냐, 죄수같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느 것이 속된 것입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의 우상제물에 바쳤던 거든 뭐든 시장에 나오면 그거 사다가 먹었거든요. 뭐 많이 재물이 나오니까 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바치고 그거 다 먹겠어요? 식구들이 뭐 배 터지지?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거 사다 먹었어. 싸게 이렇게 들다가. 근데 그걸 먹느니 안 먹느니 이거 가지고 상처받게 해서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뭐 그렇게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게 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요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기독교의에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먹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를 망치는 거죠. 음식 하나 가지고 그를 망치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걸 가지고 항상 대인관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못 박히는 고통. 나는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아요. 진짜 못을 박아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순교자 주인철 목사님 성판에다 대못 박아놓고 그 위에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갔다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 배교하면 살려주고 너 여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참 죽인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주 잔인하게 사람 한번 총 한 방 딱 써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손톱 밑에다가 대꼬챙이를 찔러놓고 아우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또 자르고 막 그러면서 고문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걸 생각하면 눈물밖에 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해 주신 사람인데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상처 주고 막 욕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냐 이거죠.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 줘가지고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6절에 그랬는데 아무리 선한 일도 잘못하면 비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비난을 당해요. 여러분이 무슨 모임에 있을 때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반쪽반쪽 요란하게 차리고 있고 다이아 반지 끼고 나가지 마. 이게 시커란 거죠.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상처받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야 되겠나 그러고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러고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좋은 옷 입었다고 자랑하면서 이게 명품인데 내가 2천만 원 줬거든. 이러면 지금 살기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어울리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받아서 지옥 가면 못하겁니다. 양로원이나 구원 갈 때도요, 너무 요란하게 막 밍크옷 막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루스와 밀레에 대한 우정이 있죠.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신에게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 이게 화가 밀레의 유명한 만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밀레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아주 무명 화가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림을 눈여겨본 것은 평면가가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던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작품이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어. 어느 날 루소가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여보게 기뻐하게 드디어 자네 그림을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 그림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야, 내가 잘하는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겠다고 나한테 돈을 주면서 사오라고 했어. 나보고 선택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프랑을 건넸는데 이게 당시 엄청난 돈이었어요. 이래 풀칠을 할 길이 없어 막막하던 밀레에게 그 돈은 생명줄과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용기를 줘가지고 그가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막 그의 그림이 팔려나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루소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가 보니까 자기한테 사갔던 그 그림이 루소의 집에 있는 거기다 딱 걸어놨습니다. 왜 거기다 걸어놨겠어요? 화랑에서 산 게 아니고 자기가 팔아줄 거예요. 근데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그림을 사줄게 이런 말을 안 하고 화랑에서 너 그림 좋다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했다 하면서 그걸 사가가지고 그리고 벽에다 걸어주었습니다. 감격을 해서 울게 돼요. 아름다운 우정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자존심 상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거 거지 동냥하는 거예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보면 17절부터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가면 뭐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온갖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서 그걸 따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뭐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꿈꾸고 계세요? 네, 천국 가면 기가 막힌 세상이다. 거기 가면 여기는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거기 가면 아주 멋진 집에다가 뭐 어떤 사람 뭐 이 땅에서 돈을 많이 헌금해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거대한 기와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집이 있는데 헌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자. 거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고 그 이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슬람을 위해서 죽으면은 부인이 7명이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폭탄을 지고 그냥 가서 죽어. 왜냐면 여기서 잠깐 동안 내가 순교하면은 아름다운 세상에 가면 부인이 7명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폭탄을 둘러보고 가서 죽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칭찬을 해. 늘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참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비난당하는 사람인가 잘 자기를 살펴보세요. 남들이 까다롭고 막 지적하고 막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인품력하다. 남의 허물을 덮여줄 줄 알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결론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렇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악한 짓입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을 하면서 막 법정 투쟁이 나가고,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를 당하고 저런 것들이, 심지어는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다 똥바가지를 쳐놓는다니까, 장로라는 것들이. 아니, 그런 짓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역사를 잡고 오신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막, 너 같은 게 목사야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 꼴 보고 누가 교회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악종이라니까요. 악질이 누구냐?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평강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지내는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갑시다. 그 교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성학교회.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